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약속. 예, 약속. 예, 또 다른 분들은 답이 나와버려서 할 말이 없습니까? 예,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구원, 그 다음에 말씀 뭐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약속.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약속.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성경 자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말로 한 약속, 그러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4번이다, 5번이다,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을 믿고 다시 언약 위에서 출발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드리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이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여러 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잘 아시죠?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지니 너는 무엇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자,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4년이 흘렀습니다. 자, 2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17장 그 이전의 말씀들을 쭉 12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또 애굽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이 첫째 아들로 그렇게 이제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늘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저하될 수가 있을까? 이런 믿음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데는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믿음이 좋았다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16장 17절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었지만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아브라함에는 지금까지 아들, 딸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무엇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을 거다. 또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권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갈을 취하게 되고 여기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좋았더라 이 말은 없지만 좋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더라? 86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86세 때의 그 일들과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은 나이가 99세.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년 차이는 여기 그냥 한 절 차이지만은 횟수로는 몇 년 차이입니까? 계산 잘하시네요. 자, 13년의 차이입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이스마엘 낳은 그 외에 쭉 앞으로 이제 본다면 처음에 이제 약속을 받았던 그때 75세였더라. 그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24년간이잖아요. 그 24년간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믿음은 어땠을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항상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조금 좋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99세까지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너리즘.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습관적인 어떤 그런 믿음, 습관적인 생활, 어떤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별로 없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도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 모습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늘 항상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변함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삶에 취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그런 때도 있죠.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반 사회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죠.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네. 자, 아니라고 믿고 갑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또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이제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신년 초부터
이제 이런 매너리즘 상태에서 벗어나자.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삶을 살자.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좀 더 올해는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본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크게 번성케 하리라. 6절에 보면은 번성케도 앞에 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예, 그냥 보통 번성이 아닙니다. 아주 크게 아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4절에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5절 7절도 다 그런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0세 되는 너희 아내 사레가 뭘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특히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너와 내 후손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너 자신과 너의 후손들의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복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심히 번성하게 해 줄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영적, 육적으로 주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복된 말씀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8, 90%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주셨거든요. 여기 이게 두 번째가 아닙니다.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에,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항상 이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다음에 또 야곱도 요셉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17장은 어느 때이기에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짧게는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24년 동안에 이렇게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믿음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어떤 이런 때에 오셔가지고 다시금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어떻게 내가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라. 믿음에 잠을 자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러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런 데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런 때도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으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복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통적인 불교 믿는 가문에서 처음으로 모든 일가 친척 총망라해서 제가 맨 처음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저희 집이나 처가나 모두 다 신앙의 집안이 되었다. 정말 참 감사하고 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번씩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멍하니 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뭐라 그러나 멍 때리기. 가끔 한 번씩 멍 때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니다. 33년 전 1988년 4월 달에 개척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교회로 부임을 한 다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92년 이동에서의 교회 건축, 정말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성도님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소정을 드는 우리들은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15년 전에 여기 2006년 이곳의 교회 건축, 바로 이 건축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그런 것을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건축 과정에서 그야말로 금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제가 이 시간 팥뿌리가 아닙니까? 그만큼 참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고생도 하기도 했지만 기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감격했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1년쯤 지나면 그 감격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지만, 자, 그때의 이곳에서의 어떤 건축 헌당 예배 드릴 때에 그때로부터 지금 현재 한 15년이 흘렀는데 돌아봅니다. 그때의 감격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15년 동안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이 될 때까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13년 동안 그랬다 그랬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 15년 이후에 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 좀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이제 제가 뭐 은퇴할 때도 뭐 몇 년 남지 않았고 좀 한번 해보자.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스스로에게 좀 자책을 해보면서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무리도 하지만 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작년에도 제 마음으로는 다시금 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300정명의 꿈 그러면서 외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심한 방해꾼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제대로 한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다시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풍호동 땅에서 15년째의 한 해를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아직도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으면서 이 시간에 또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지금 문 잠그었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 언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제재가 풀려질지도 뭐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 첫 주일이지만 좀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좀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좀 사실은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때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21년의 이 새해 첫 주일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믿고 다시금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자, 17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인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9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보면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17절 말씀에서는 웃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웃는다라고 하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웃음입니까? 예? 다른 웃음입니까? 기뻐서 웃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연세가 제일 구집사님이 높은데 구집사님 주무셔서 안 되겠고 그 앞에 김모임 집사님 한번 묻습니다. 모임아, 너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러면 김원희 교사님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웃으시죠? 지금. 뒤에 남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안 잡니다, 안 잡니다. 우리 구집사님은 자도 김원희 교수님 안 주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웃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옛날이시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야죠. 이렇게 이제 순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기 99세에 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일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듣는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지막 태도가 뭡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죠. 정말 이렇게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뭡니까? 잠시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만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도대체 왜 저러냐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순간을 벗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죠. 그래서 또다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 이게 그를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전능한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차게 앞으로 한번 나가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어렵게 출발하는 이 세계적인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발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이렇게 두렵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약속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며 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복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위해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모든 제도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찬송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